네, 우리 같이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말 그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이 속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함께 예배 속에 우리가 어떤 사이 속을 살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거리와 공간의 개념의 사이입니다. 거리와 공간의 개념의 사이,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단편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리와 지금 성도님들 앉아 계신 이 회중석과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간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삶의 자리라는 공간, 그 공간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시간 개념의 사이입니다. 시간 개념의 사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시간은 4월 7일 수요일 저녁 7시 5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의 경우는 4월 7일 저녁 7시 53분이 됐네요. 그 사이에 53분이 아닌 다른 어떠한 시간 속에서, 오늘이 아닌 다른 어떠한 시간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고민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준비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준비하는 수많은 시간 사이들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시간적 여유나 겨를이라는 사이의 개념. 이런 거죠. 어느새 벌써 4월이 됐습니다. 꽃이 피는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이죠. 어느새 벌써 4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해가 길어져서 우리 오늘부터 또 저녁 예배, 수요 저녁 공감 예배를 7시 30분에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일상생활들이 조금씩 마비됐다라고 하지만 어느새 눈코 뜰 새 없이 벌써 우리는 이렇게 시간적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새, 뭐뭐할 새 없다, 사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뭐뭐할 새 없이 우리는 이렇게 시간적 여유나 겨를 사이 속에서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사이에 또 개념이 있습니다. 이 사이는 서로 맺은 관계라는 개념의 사이. 네, 저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전도사로 와 있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전도사와 성도님들 사이에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살펴본 사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의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배는 예배인데 지금 누군가 한 명을 예로 들 수 없기 때문에 저 민선기라는 사람 속에서 어떤 사이가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인천 토박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인천에서 살았는데요. 인천 집에서 저는 어머니에게는 아들, 그리고 누나에게는 동생, 그리고 저희 집에 아주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아띠라는 강아지에게는 견주라는 존재로 살아갔던 것이죠. 한번 저의 장소를 학교라는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누군가에게는 선배였고 누군가에게는 후배였고 누군가에게는 학생이자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장소를 옮겨보겠습니다. 교회라는 곳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우리 반월중앙교회에서 전도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해왔던 모교회로 옮겼을 때 저는 그곳에서 누군가의 선생님, 누군가의 간사님, 누군가의 제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의 형, 오빠로서, 누군가의 동생으로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2021년을 살고 있는 민선기라는 사람은 아주 수많은 정체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천집에 제가 갔습니다. 인천집에 갔는데 제가 어머니를 대할 때 조금 안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어머니를 대할 때 아띠 대하듯이, 강아지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 사이의 견주라는 정체성과 아들이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굉장히 잘 선택하고 어떠한 경우를 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교회에서 제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우리 학생들 대하듯이 혹은
친구 대하듯이 막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사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헛되고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빠져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에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잘 살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함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듯이 죄가 없었던 우리에게 처음 인간 아담 때부터 죄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죄의 성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의지를 주셨고, 그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권의 성경에 거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그러지고 거스르던 세대 가운데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쉽기만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오늘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사망이라는 벌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절된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고, 또한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된 그 단절된 상황이, 그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눈만 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 눈을 들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사사들을 보내셨고, 때로는 왕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기만을 간절하게 원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당연하게 다가온 이 이치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죄를 짓고 돌아선 건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의 죄를 지은 모습이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또 사랑하시는 그 모습,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무지한 이스라엘, 무지한 사람들, 무지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만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찢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러한 결단을 하시는 거죠. 무지하게 계속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나를 구원하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슬픔과 고통, 고난, 죽음을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시기로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기쁜 성탄이지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자체는 우리에게 기쁨이 아닌 슬픔으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최후의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잘못된 길을 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슬픔이겠습니까? 여기서 감히 제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습니다. 하나님께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그 사건은 얼마나 큰 슬픔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죽어야 하고 그 죽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하나님께도 마냥 기쁜 사실만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차원에서는 물론 기쁘셨겠죠. 근데 마냥 기쁜 사실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이 나를 위해서 기쁨이 되기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작정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큰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이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기뻐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회복되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 본문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네, 그는 중간에 이런 딱 구절이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네, 하나님은 화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로우신 분이시고 그러한 질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속해야 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화평이고 평화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설교 속에 수많이 반복을 해도 그만큼 빠뜨릴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그 질서의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 주십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십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을 맞이할 때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와 안식과 사랑과 같은 이러한 감정들 역시 바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한번 생각하고 바라봐 봅시다. 우리는 그 질서는커녕 하나님과 단절된 사이에 대해서 속상해하지도 않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오히려 더 어그러지고 더 거스르는 그 세대 가운데서 아무런 책임감이나 아무런 사명감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너무나도 속상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 사건은 노원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지금 언급하기에는 약간 성급한 사건일 수도 있지만 피의자 당사자의 자백과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만 놓고 한번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인과 피해자의 사이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A씨를 만났고 교제를 요구했지만 거절을 하죠. 계속되는 그 요청에 거절을 당하자 그 범인은 스토킹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3일 오후에 퀵서비스 기사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제 A씨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들어갔을 때 집에는 A씨의 동생밖에 없었고 그렇게 동생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5시간 정도 뒤에 귀가한 어머니도 그리고 그로부터 1시간 뒤에 귀가한 A씨도 모두가 죽은 그런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웃에게 발생한 사건입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만 가고 더욱더 거스르고 더욱더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더 많은 정체성들을 갖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많은 정보에 노출이 되면서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우리는 그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을 감당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디어, 게임, 정치, 문화, 심지어 교육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잘못된 가치관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사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죄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사건과 같이 극악무도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별다른 감정 없이 넘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질서는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대해 쌓인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어뜨리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속에서 이 본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은 이방인들과 하나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찬송가 540장 가사에서도 고백했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대제사장이시자 대속의 제물로서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물론이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 또 내 안에서의 수많은 그러한 영적 전쟁들 사이에서의 관계들 사이들이 스스로 화평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단번에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성소로 들어가 죽음을 당하셨는데 또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늘 옳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동행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시선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평은 나 혼자만 누리는 화평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누릴 화평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이 평화를 우리 이웃에게 전하며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파하는 이웃이 있다면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왔지만 보란듯이 사람들의 예상을 빗나가고 오히려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지금도 다시 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후 시기마다 때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과 관련된 뉴스들 또 백신과 관련된 뉴스들은 여전히 전 세계를 떠들썩하고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어색해하던 마스크와 가까워졌고 또 그 사이에 사람들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어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물질 만능주의와 결과 우선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민함은 극에 달해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사회를 더욱더 예민하고 더욱더 짜증 가득하고 불안만 가득한 세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제가 친한 전도사님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갔었습니다. 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장을 다 보고 이제 주차장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난 평소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며 장난을 치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가시던 중년의 부부 중에 남성분께서 이렇게 저 딱 뒤돌아보시더니 떠들지 마! 하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네. 저희는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남에게 피해가 갈 만한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큰 잘못을 하지는 않았는데 너무나도 엄격하고 단호한 그분의 목소리에 저희는 죄송하다면서 고개까지 숙였습니다. 네, 사람들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대부분의 지금 수업과 강의들 혹은 회의, 모임들이 온라인으로 대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미디어의 그러한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알지만서도 미디어로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고 다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라는 사이 속에서 태어났고 지난 날들을 그 사이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사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단절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사이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또 기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이 속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인가 포기해야 하고 놓아야 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속상하고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5가지라고 했을 때 무엇인가 다른 한 가지 일이 더 주어졌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포기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예배 잠깐 내려놓고 이거 하고 다음에 예배 드리지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뭐. 하지만 우리가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불변의 사이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어제와 오늘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과거와 미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수많은 정체성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거리나 공간의 사이를 초월했고 시간을 초월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마저도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 사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사이를 뚫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기억하는, 더욱더 삭막해져만 가는 이 시대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매 순간 삶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인데요,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찬양의 가사 그냥 묵상만 하셔도 됩니다. 그냥 가사를 잘 묵상하면서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의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아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지만 매 순간순간 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이들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사이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정답만을 나에게 주셨으면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으로서, 최상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고 나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삭막하고 짜증이 가득한 이 세상, 또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더욱더 삭막해진 이 때를 더욱더 특별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이 땅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맞이하며 또 환영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밀어두고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의 이 관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맞이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최상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랑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사이만은 언제나 어디서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원하고 결단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선한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